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매월 첫째 주는 복음을 전하는 주간입니다. 오늘도 복음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인데 제가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신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와 신앙입니다. 종교. 당신은 무슨 종교에 속했습니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죠. 전체적인 큰 의미로 틀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여타 종교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네 인물의 이름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자,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4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4대 성인. 아주 탁월한 어떤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이죠. 물론 그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기여한 이런 분들을 이제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석가모니 있고 공자 있고 소크라테스 있고 예수 있는데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석가모니나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죠? 석가모니도 좋은 가르침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했고 공자나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했는데, 이들과 예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좋은 가르침으로 따진다면 다 똑같죠, 그죠? 좋은 가르침을, 선한 가르침을 다 주신 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이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이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가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를 제가 가지고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이제 석가모니를 이렇게 믿는 종교죠. BC 560년 4월 8일 날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는 무슨 뜻이냐면, 석가는 성입니다. 김씨, 이씨 이런 것처럼 성이고, 모니는 성자, 현자, 한마디로 석가성을 가진 현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석가모니가 중부 인도 카빌라국 시수서안에서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출생한 분이죠. 출생 후에 7일 만에 모친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모 예스라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때 그 왕이 자기 아들 석가모니가 어렵게 낳았는데 혹시 또 어떤 종교에 기여할까 봐서 그렇게 못하도록 빨리 결혼을 시켰답니다. 17세에 선가 왕의 딸 야소다라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9세에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염려한 대로 이 석가모니는 그 편안한 궁궐의 삶을 포기하고 출가를 하죠. 돌을 닦기 위해서 돌을 터득하기 위해서 출가를 합니다. 그 6년 동안 출가해서 돌을 닦는 가운데 정각성취, 이제 그가 깨우치고 자는 것들을 이제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우친 것들을 이제 45년 동안 중생들에게 다니면서 이제 설법을 하고 교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고, 나이 80에 죽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석가의 삶을 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에 장래 행년을 보면서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그가 어느 날 궁궐에 있는데 궁궐 안에 있을 때 그가 누렸던 삶과 궁궐 바깥의 삶은 다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횟수로 따지면 BC 500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기잖아요. 그때 당시는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가난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BC 500년경이니까. 그리고 인도는 특히 이제 계급 제도가 있어가지고 수두라라고 하는 천민 계급들은 그 삶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궁궐에서 석가모니가 살다가 궁궐 밖에 나와서 일반인들이 사는, 특히 낮은 천민들이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끔찍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고민한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삶이 뭐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 저렇게 살아가면서도 살아가려고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한 거죠.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득도를 원했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 도를 깨닫는데 실패하고 힌두교를 탈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어렸다고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에게 있는 108번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깊이 버리지 못해서 수행을 하고 계속 이제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들의 삶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 뭔가를 더 갖고자 하는 그 탐심과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의 삶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어느 부분은 우리가 인정이 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에 집착하고 탐심을 부리다 보면 이렇게 이제 삶이 만족이 없이 계속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는 욕심을 버리면 무아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이 상황을 열반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부처 밑에는 여러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때마다 질문을 하는데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사후세계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석가모니는 뭐라고 답했냐면,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래요. 이 제자 목련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목련에게 고백하기를, 야, 나는 너를 가르치는 스승이지만 나는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이지 구원자가 아니다. 끊임없이 석가모니 마음속에 이 도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 사람에게 일어난 이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생로병사의 문제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것이 생기는가,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봤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를 고백하기를, 아주 선한 양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는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다. 이럴 때 구도자를 쓰는 것입니다. 도를,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구도자라 그러죠. 자기는 구원자는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죠. 어떻게 피조물이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양심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에 모든 사물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수행하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이 석가모니는 유은혜설을 이렇게 부인했다고 그래요. 유은혜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 삶이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생이 있고 전생이 있는데, 전생에 죄를 지면 이생에서 낮은 계급 천민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생에 선을 행해서 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높은 계급, 여기 보면 브라만이라는 계급이 있고 크샤트리라는 계급이 있는데, 이런 높은 계급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에 있는 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수두라 계급에 속한 천민들한테, 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것은 다 너희 책임이다. 너희들이 전생에 업을 못 쌓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생에서라도 열심히 업을 쌓아라. 그럼 다음 생에서 너희들도 우리처럼 될지 모르지 않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급 제도를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이런 것들을 정당화한 거예요. 우리는 전생에 그렇게 덕을 쌓아서 이렇게 누리는 거니까 불평하지 마라. 너희들은 전생에 이렇게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것을 유심히 보니까 얼마나 악해요. 그잖아요.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윤회 사상, 이 힌두교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다. 그래서 윤회설을 강하게 부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제자 아난과 춘다가 또 영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영혼에 대해서, 영혼 도대체 사람의 영혼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네가 영혼을 보았느냐? 아닙니다.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무영혼,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도 없고 윤회설도 없다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혼은 없지만 재생은 있다. 참 애매한 말이에요. 그죠? 영혼은 없는데 재생은 있다. 그러면서 망고나물, 인도는 망고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망고나무를 비유로 들면서 망고나무 열매가 떨어지면 그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또 다시 또 망고가 열리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모르니까 나름대로 이제 고민해서 나온 답인데 정확한 답은 아니죠. 그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영혼에 대한 석가의 주장은 뭐냐면, 증명되지 않고 인식할 수 없는 영혼 존재에 관한 논의는 무익하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영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하다. 그래서 영혼 신앙이 신을 믿는 신앙과 마찬가지로 정견, 바른 견해를 함양하는데 해롭다. 이것이 미신의 원상이 된다고 해서 무신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이제 한 스님이 이렇게 계셨던가 봐요. 그래서 스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스님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님은 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일심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심, 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의 가르침이죠.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전도자 형제님인데, 그래요. 성경에서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스님은 그 마음을 믿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아무 말씀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뭘 믿냐면 그 마음을 믿는다는 거죠.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수양하는 거예요. 일평생. 뭔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말씀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부처의 가르침은 그 마음을 계속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수행하고 갈고 닦아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집착, 탐심 이런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이나 탐심이나 이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의 가르침이 8정도입니다. 8정도. 이 8가지 이것을 계속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근, 정념, 정정인데, 이 바르게 한다는 거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수행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듬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타락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 가르침은 내세나 윤회선을 믿지 않았기에 불상을 만들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못하도록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내세가 없다. 윤회설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제사 지내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보면 불교에서는 뭘 하냐면 제사를 대신 지내주는 일을 합니다. 불교도들이 자기 조상의 제사를 원래 자기 집에서 모시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돈을 얼마 주고 절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음력 몇월 며칠이 저희 부모님 제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얼마간 기부를 하면은 그 날에 절에서 제사를 대신 지내줘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석가모니 가르친 거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뭐냐면 철학입니다. 철학. 그리고 인간학이고 휴머니즘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면 내세를 얘기한 거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고통받은 중생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한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저 고통을 덜 느끼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추구한 것이 바로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휴머니즘, 인간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내세를 철저히 부정하기 때문에 뭐냐? 현세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현존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학문이나 어떤 가르침이 종교가 되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내세가 필요합니다. 내세에 대한 교리가 있어야만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이죠. 공자 가르침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죠? 유교라 그래요. 그냥 그것은 하나의 철학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자는 내세에 대해서 가르친 게 없어요.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는 철저하게 내세에 대해서 부정했는데 왜 어떻게 종교가 됐을까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불교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세에 대한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힌두교와 짬뽕을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석가모니는 윤회설을 부인했는데 불교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윤회잖아요. 윤회. 그러니까 짬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은 어디까지나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라고 말하며 내가 깨달은 것은 여기까지지만 더 좋은 진리가 있다면 거기를 찾아가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신상을 만들지도 말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답니다. 그런데 유언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그죠? 이분은 이 철학자답게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신은 구원자가 아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성정을 가진, 그죠?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그분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예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세대에 출생했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 믿었을 것입니다. 이런 양심이라면, 그렇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가 들어보지 또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으로 나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예를 쓴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척고지 불 밑에서 살았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척고지 불을 알죠? 조그만 호롱불. 척고지 불을 켜놓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 물론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불이 있으면. 그런데 그 척고지불 밑에서 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늘길을 끼기도 쉽지 않고 책을 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과 종교와 사상이라고 하는 뭐가 같냐면 이 척고지불과 같은 거예요. 뭔 얘기 하겠죠? 그것도 없을 때는 사람들이 그 불 밑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조그만 불빛이라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어둠이 잠시 물러가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척고지불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태양빛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태양빛을 우리가 본 사람들은 척고지불 밑에 만족할 수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척고지불 밑에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어요? 태양빛을 본 사람들은 태양빛 아래에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와 신앙, 기독교 신앙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관해서 로마서 1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혹시 졸리면 안 되니까 같이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결의 거룩하게 하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요. 자,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한 시대를 주름잡고 풍미했던 유대한 사상가고 철학가였지만,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끝나버렸어요. 죽음으로써 다 사라져버렸어요. 땅에 묻히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어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선포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철학가나 사상가나 종교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아멘이 되시죠?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쪽 구석에서 뭐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말을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 부활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병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이 병사들은 물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무덤이 열리면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혼절했습니다. 혼절해. 두려움에 기절했습니다. 이들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증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막달라 마리아와 그에 함께했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목도했고 부활을 목도했고 12제자가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다고 그러면서 이 500여 명의 형제들이 대부분이 살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가 AD 55년입니다.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지 30년도 안 돼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500여 명의 형제들이 그때 생존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은 바로 종교와 참된 신앙을 구분짓는 놀라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일부입니다. 일부. 만약에 그것을 낱낱이 세세하게 기록했다면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선하고 착한 말 이것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여타 이게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처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지 마라 이런 가르침만 가르치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물론 그런 가르침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난한 시절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병이 들면 그 병이 무엇인지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병든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 치료를 나음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병든 자들 다 치료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죠?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이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록들 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긴가민가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런 적이 없어요. 물론 이것은 구약의 예수님 부활은 시편에 이제 예언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죠? 수없이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통 사람들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죽으시고 끝나버렸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분이셨지만 우리처럼 한번 살다가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분은 훌륭한 분이고 엄청난 일을 행하셨지만 죽어서 끝나버린 분이구나. 우리처럼, 우리 사람처럼 우리도 죽고 끝나는데 그분도 죽고 끝나셔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신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예수님 죽은 것은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죽어서 끝나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딱 인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유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그렇죠? 역사책,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얼마나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유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도, 알렉산더는 30몇 세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많은 인물들도 죽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장 큰 문제가,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능력 가운데 핵심적인 능력이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자, 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자,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날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를 거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처도 믿지 못해, 공자도 믿지 못해, 소크라테스도 믿지 못해,
알렉산더도 믿지, 유대한 인물들을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들도 우리처럼 다 죽어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죠. 죽어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과 여타 종교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석가모니 고백은 나는 구도자지 구원자가 아니다. 양심 고백을 했어요. 그죠? 석가모니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석가모니 절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죠?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길이다. 그리고 내가 참 진리다. 또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유일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다. 자,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뤘다, 다 갚았다, 제거했다 이 말입니다. 다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완전하게 완성했다고, 성취했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처럼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 종교를 창시한 분이 아닙니다.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애의 참된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구원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예수님의 유대함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삶에서, 옛날의 삶에서 돌이키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과정들, 과거를 우리는 거기서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마음에 계속해서 노크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계속해서 노크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노크합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네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지 않겠니? 나를 영접하지 않겠니? 계속 우리에게 노크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찬민이 병원에 그 간호차 있으면서 4일 동안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기도가 되었어요. 4일 동안이나 병원에 있게 되는데 그 병원은 같은 병실에 여러 사람이 있게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또 목회하는 목회자인데 그 있는 동안에 그래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부담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 했죠. 기도하려면은 그냥 막 전도하겠어요? 닥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귀어야 되잖아. 사귀어. 여자들 이 병실은 진짜 시끄러워요. 웃고 막 난리야. 우리 집에는 남자만 내 있는데 아주 정막강산이에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앞에 사람한테 말을 붙여보고 이 청년한테도 말을 붙여보고 말을 계속 붙여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뭐가 대화가 돼야지 복음을 전하죠. 그냥 막 못 전하죠. 커튼 쳐놓고 있는데 계속 복음 이제 전하다가 이제 자꾸 시간이 가고 부담이 되는데 마지막 날 제가 오기 전에 안 되겠다. 용기를 내서 이제 두 청년하고 한 나이 드신 분한테 제가 소책자를 줬고 내 앞에 있는 분과 가장 대화를 많이 했던 분한테는 제가 이제 복사된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가지고 코팅된 걸 가지고 어르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가야 됩니다. 가기 전에 한 10분이라도 어르신한테 제가 믿는 하나님을 좀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어떠니? 그러라 그러시다. 그분이 장흥 어르신인데 그래서 그분을 앞에 놓고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써서 약 10분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죠? 그분이 믿고 안 믿고 그분은 책임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것을 드러내야죠. 증거해야죠. 자,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 마음이 이처럼 놓고 하는 거예요. 놓고 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 어떻게 할래?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된다. 그러면서 계속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꾹 닫고 있으니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은 뭡니까? 인격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드죠. 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중매장이가 중매를 했어요. 당신이 내가 소개하는 사람은 남자는 정말 훌륭하다. 인격적이고 아주 성품도 좋고 잘 배우고 집안도 좋고 막 훌륭한 것을 여러 가지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 남자 만나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중매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말 그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많이 갖고 있어. 자,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이 사람은 결혼한 상태인가요? 어쩝니까? 남자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았으니까 결혼한 상태예요? 아닙니다.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남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죠? 자, 우리의 신앙, 믿음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신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간에서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한 건 다른 거죠. 그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걸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에서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시겠죠? 지금까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자신이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는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더 이상 예수님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고 기뻐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주인이잖아요. 종이 주인의 뜻과 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종은 맞아 죽든가 쫓겨나든가 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주는 것이 왕으로.
주인.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영접한다 했잖아요. 영접.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렇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내가 내 삶에 운전을 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서. 그랬더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차가 그냥 상할 날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서 내 삶을 운전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가족들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 딸이 예수 믿고 변했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너가 도대체 뭘 믿건데 네 삶이 그렇게 변했느냐? 그랬을 때 이제 그 아들도 어머니의,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게 되고 어머니도 따르게 되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온 식구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구원자십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했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죠? 피조물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처럼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죠.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